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주님을 영접하고 사모하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마무리한다면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현장에, 삶 현장에 기적의 현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도 포기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대언합니다. 인생은 선택을 통해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한 어떤 것을 입을까? 많은 선택을 하지요. 또한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을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하여 직업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이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요정의 미를 마음을 가지고 은퇴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만큼 끊임없이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이냐 불행한 삶이냐 선과 악도 분명합니다. 바른 선택과 올바른 선택,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는 선택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선택은 자유지만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어떤 것을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좋은 열매냐 그릇된 열매냐 분명히 갈라짐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선택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선택함으로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잘못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롯은 당장 눈앞에 비옥한 땅만 보고요 소돔 땅을 선택함으로 말로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 아내를 잘못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수많은 과거의 문제가 발생하죠.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국가가 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의 결과가 된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많은 유혹의 손길에도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순결을 선택함으로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민족을 이끌어서요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200만이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요 여리고 성 앞에서 아이성 전투 앞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위험 있는 장수 골리앗 앞에서요 용기 있는 결단,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결과를 얻게 된다. 결과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요 한 개인의 운명도 바뀌지만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를 바꾸고 국가를 움직이게 되는 선택의 결과가 된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절박한 심정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 선친께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끊임없이 동일하게 악습을 병행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국가가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분열 왕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부패하고 특별히 타락했던 암울한 시대가 연속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있었고요, 나답, 바사, 엘리, 시므리, 오므리, 아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방 시대에 아합과 이세발 여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를 보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며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악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말을 하고요, 이웃들을 속이고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 이게 악이라고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순간 어렵게 하는 것, 악에도 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 언급되는 악의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 당시에 아합 왕도 그랬고 수많은 선친들의 악들을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악이 무엇일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왕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첫째 계명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었대요. 왜 큰 계명이었을까? 하나님 외에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요 오만과 자만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달합니다.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지 말고요, 악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까지 광야를 지냅니다. 법적인 문제에서 기준이었고 또한 사람들이 무질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거예요. 이 질서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 기도의 때를 놓치고 예배의 때를 놓쳐보세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런 악한 시대에요, 타락하고 변질된 시대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아부하고 아첨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행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관망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이 터져라요 절규했던 사람입니다. 타락과 부정과 부패를 바라보면서 갈멜산 정상에서요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기도했던 사람이요 다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온데값이 사라져요.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다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위기 앞에서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남아 있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부흥되길 원합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질고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으면요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요. 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바로 누구?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이름은 엘리야 선지자였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위기의 시대 엘리야가 등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출중한 신분이 있는 찬스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왕궁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촌구석에 있었던 사람, 별 볼 리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현장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850대 1로 갈멜산 전투에서 싸우게 하시고 불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승리했다는 중요한 내용 이전에 어떻게 승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빨리 캐치하는 게 신앙에 성장하는 게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갈메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합과요 이세벨이 계속 엘리야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모함을 쌉니다. 수많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아합 왕을 통해서요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경고하고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서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엘리야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요 그의 마음과 몸의 상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몸의 상태가요 지칠 대로 진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마음 심신이 다 지쳐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다 지쳐 있고요, 정치의 문제도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위기의 시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멋지게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가까이 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던지면서 죽을 각오로 지금 로뎀나무에서 자고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번아웃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오늘 성경 말씀 믿음의 사람을 모든 것을 끝나게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루만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루만지고 어루만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실은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새벽기도 때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에요. 더 깊이 들어간다면요 어루만지다는 뜻은요 쓰다듬는다는 거예요. 안아주심이 안아주심. 헤세드의 하나님처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가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짓고 있는 자녀를 꼭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애썼냐.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온 이 아이들을 첫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서 꼭 어루만지고, 사업에 실패한 아이들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꼭 안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된 인생을 만나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아들 향해서요 꼭 안아줍니다. 전화를 통해서요 괜찮아 힘을 내, 그래 괜찮아 힘을 내. 보니까요 2번이나 연속해서요 어루만졌다, 안아주셨다, 우리를 품어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어루만져 주셨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어려운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요 눈물이 주르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요 어루만져 주심을 느껴요, 경험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요 많은 성도를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사건 현장에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실 때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루만지며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를 보니까요 노게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요 노게아흐. 같이 볼까요? 노게아흐. 예, 노게아흐라는 단어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하다.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하고 사명감을 다시 고치시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서 능히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다. 지금 로데마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했던 엘리야에게요 어루만졌다는 것은 바로 노게하우, 다시 말해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고난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때도 노게하흐 능력을
능력을 묻혀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묻혀주시는 전능하신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담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담대함을 통해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기도하면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가하면 단연 조지 물러를 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즉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던 사람, 기도의 아버지라 불리울 정도로 믿음의 대가, 기도의 대가 조지 물러입니다. 근데 전날 조지 물러가요, 브리스톨 고아원을 운영하는데요, 고아원 직원으로부터 저녁이 떨어졌다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직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2,00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수많은 아이들.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즉시 조지 물러는요, 사무실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어린 영혼 2,000명을 먹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어린 영혼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 노크를 하게 됩니다. 한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재고 정리하는데 남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고아원을 지나다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여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고 정리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빵 2,000개가 남아서 고아원을 가다가 들려서 2,000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힌 실화 중에 실화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했던 조지 물러가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저녁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하면서요, 오늘 다 먹을 양식들을 남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재고 정리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요, 먹을 양식, 이 양식이 2,000명분의 분의 빵이었던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고아원이에요. 있었고요, 고아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실화의 사건 속에서요, 재고를 반드시 해야 했던 직원, 마침 고아원을 방문했던 시간, 한 사람의 간절한 절규의 기도, 바로 조지 물러의 기도의 타이밍에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기도하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의 생명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절규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 생명이 살아나갑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하잖아요.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열리게 돼요. 뒤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재정 그냥 열려요. 문제 그냥 응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조지 물러의 기도처럼요, 뜨거운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면서요, 성경 야고보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이었으면 성경 속에 보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 엘리야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한 선지자의 기도가요,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한다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가 닫힌 하늘을 열게 하는 기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날 진리의 가뭄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 상태가요, 바닥을 보이는 심령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사라지고요. 영적 분별이 상실되다 보니까 이단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사이비가 진짜처럼 수만 명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어요. 왜? 분별이 없으니까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게 기복적으로 능력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거기 가면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진짜 진리는 영원한 천국 앞에 입성하는 게 진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를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고군분투하며 승리함을 경험합니다. 외로운 전사였지만요, 타락한 시대 앞에서 맞서 싸우며 절규했던 엘리야의 영성이 담겨져 있다.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 삶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했던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했던 이유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계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향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을 베푸신다. 이 능력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두나미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문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으킴받고 세움받는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채워주시고요, 육체적으로 강건해 주시고 영적으로 쓰다마 주시면서 강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향하는 자들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목소리, 한 사람의 절규의 목소리가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고 때로는 문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절개인 믿음, 한 사람의 강력한 기도, 오늘을 살아가며 몸부림치며 이 땅의 타락과 무지함 속에 있는 민족을 위해서 절규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절규의 고백처럼 2020년도를 인도하신 주님, 2021년도를 계획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반드시 그 절규의 목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